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형이면서 또 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 같은 인생에 설마 그러실까 하는 그런 단편적으로 그걸 치부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훨씬 더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지나서 긍정적이고 또 미래적인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천국에까지 계획을 해 놓으십니다. 저자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설계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설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같이 맞장구를 쳐주느냐, 같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가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지점에까지 있으니까 네가 여기까지 올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어느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면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처지로 계속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시고 이끌어셔서 마치 몽학 선생이 그 길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봐라, 내 말이 맞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잖아. 그대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하는 그분의 말을 증명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늘 궁금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갑자기 아수르 왕은 그 당시 때 페르시아 왕으로서 전 세계를 가로짓는데 지금의 터키부터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까지 그 지역의 이 어마어마한 땅을 관할하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보다 더 큰 사이즈고 로마보다 더 큰 사이즈의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임을 분명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지금 이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180일 동안 각 주마다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총독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원 없이 먹이고 원 없이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왜?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가 취임한 지 3년 만에 계속 확장해서 승승장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쟁을 이기면 전쟁 수당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 것을 다 자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얼마든지 다 낼 수 있는 그런 잔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왕한테 와가지고 그게 잔치도 한두 번이 아니라 180일 동안 계속 이 잔치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187일 동안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또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왕후가 이름이 와스디인데, 와스디도 자기들의 여자들을 위해서 같이 잔치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서로 따로따로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포도주를 먹고 너무 좋아서 자기가 아름다운 이 왕후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고 우리 백성들 앞에 나와라 하고 네시에게 말하는데, 한 사람에게 말하면 될 것을 7사람이란 네시에게 다 가서 말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만큼 귀중하고 중대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7사람이 가서 왕후한테 가서 왕께서 준비해서 나오시랍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 그 사람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와스디가 완강히 NO!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 죽는 것이고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끝나는 장면인데, 하여간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수차례 노크를 해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몹시 화가 나고 마음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났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까지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걸로 인해서 이게 화근이 되어서 이 와스디는 3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폐위를 시킵니다. 폐위를 시켜. 그러면서 이 3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왕후 모집이라는 플랜카드를 붙여서 왕후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온갖 180여 일 동안 그 나라의 여러 주에 있는 나라들의 가장 예쁘고 교양이 있고 실력 있는 여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폐위시키고 옹립하는데.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느닷없이 에스더가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에스더는 그 전에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페르시아 이 궁에 가면 에스더의 무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에스더의 무덤을 제가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사람이 왕비가 되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비처럼 똑같이 세워주시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도 이 작은 우리의 인생에 과연 나를 사용하여 주실까?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띄워본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적이 있어서 갑자기 이 여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이 에스더가 딱 등장해서 역사 가운데 전혀 예상치도 않는 일이 딱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 히스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의 스토리야. 그게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게 역사를 하나님이 관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큰 역사 가운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까? 그것 또한 두 번째 의문이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는 그렇게 사용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용한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왕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게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겠구나, 사용하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각자마다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에 어떤 것들을 다 하나의 총체적으로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용하실 수 있을까? 에스더처럼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의 영적으로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성경을 제가 그동안 보고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려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누구도 다 하나님께 사용하신 첫 번째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근데 그것에서 어떤 부분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냐면, 다른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보다도 제일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인 저조차도 그거는 내 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면 되지, 시간 남으면 되는 거지, 그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가 합리화가 되는데, 그 벽을 깨고 무엇이든지 오늘 하루에 있어서는 내 하루를 살 때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첫 번째가 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껴서, 그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내 머리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육체가 그게 중요하다고 깨달아서 딱 내 마음에 세팅이 되는 사람,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갔어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찌 그 말이 탁 나오냐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힘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서 내 하루를 살 때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겠다는 나의 생각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결단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차곡차곡 모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수없이 이 설교 수백 번 들었겠습니다. 그러나 귀에는 들어와도 내 가슴에까지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계속 내 의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딱 깨우쳐서 하루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분의 말을 읽는 것이다.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분의 시간을 꼭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것은 내가 완전히 몸에 내가 어떤 화려한 능력과 권세가 있기 이전에 내 안에 완전히 기둥으로서 기준점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기준을 딱 잡는 것은 내 하루에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딱 박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정치 없이 하루를 보내고 오전 지나고 오후 되고 내 하다 보니까 그냥 쑥 가는 게 아니라 딱 기준을 잡고 차곡차곡 일을 진행해서 하루를 엮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제 에스더가 기적적으로 캐스팅이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 캐스팅이 됐는데 네가 출신이 어디인다는 것을 말하지 마라 하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예전에는 신혼조회 같은 이런 그 프로필이 뒤에가 딱 없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 누가 모릅니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관문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 밑에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삼촌이었지만 법적으로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없어지니까 그냥 딸로 양녀로 들어왔는데 그 아비의 말을 순종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걸 볼 때 에스더가 이 아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버지니까 들은 게 아니라 이 아비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비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잘 순종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제가 예전에 목사면서도 우리 딸한테도 내가 고백했지만 제가 수영을 좋아해서 전 목회가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많고 뭐 해야 할 구멍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들려도 들리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눈앞에 있는 거에 빠지게 돼서 수영하는 것에 재미를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단계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침 시간이 수영하는 시간인데 어떤 때는 그냥 그게 늦어지니까 그냥 자전거 타고 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도 기도도 하지 않고 많이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딱 감동을 주셨는데 야, 너 수영하러 갈 때 나한테 인사도 않고 가더라? 그런 말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음이 찔림이 있었지만 그런 마음의 어떤 흔들림 가운데 그 말을 탁 주니까 제가 순간 심장이 멈췄다 할까요? 탁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을 내가 꼭 받아야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분의 말을 내가 나를 위해서 고치라고 하신 말인데 내가 고쳐야지 하는 말이 들어서 지금도 특별한 일이 하자고 새벽 뭐 나가지 않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으면 꼭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작은 세밀한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줬을 때,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말을 터치를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잡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흘려듣지 말고 호기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뒤돌아봐도. 근데 이 세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봐도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난을 닿지 안 해야 되는데도 고난을 받는단 말이야. 그게 그동안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에스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된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에스더의 다른 어떤 근거를 볼 수는 없지만 그가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다. 누가 봐도 아름다웠다 하는 그 부분을 근거로 잡는다면 에스더가 사실은 처지가 우리보다 더 좋았겠습니까? 유대인의 딸로 와서 전쟁에서 져서 잡혀온 사람이 해봤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겠어요? 낮은 지위고 하루가 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쁘고 일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은 그냥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그런 현실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그가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다. 물론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성형해서 한다 해서 그 미를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보다 아름다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잘 관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육신을 준 이유가 뭐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으니까 너의 말씀으로 해서 네 몸을, 사람들은 몸을 다 죄 짓는 데 쓰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죄 짓는 거 가지 마라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말이에요. 사람은 육신이 각각된 육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버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 예수로 인하여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 몸을 귀하게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몸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몸으로 나쁜 병 걸리지 않고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임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여러분을 이 세 가지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네가 순종이 네 몸에서 나와라. 세 번째, 그리고 네 몸을 내가 준 몸이니 네 몸이 아니니 네 몸을 잘 관리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준비되고 그 어두운 하루지만 그 하루를 이렇게 잘 살아간다면 여러분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스더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나 스쳐가는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내 삶이지 않을까? 스스로를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이 현실에서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이 이 세 가지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열심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뼛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